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어제가 입춘이었지요.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그리고 아직 봄이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입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입춘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입춘대길 또는 그 뒤에 건양다경 이런 글을 써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였습니다. 이것은 피차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입춘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형통하게 풀려나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춘이 지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겨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투쟁으로 오랫동안 옥고를 겪다가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던 신영복 교수, 신영복 선생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1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한테 묻는다면 겨울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어떤 색깔일 것 같습니까? 흰색이요. 흰색 아름답죠. 그러나 이분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한테 묻는다면 겨울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불빛이라고 하겠습니다. 불빛이라고 했습니다. 새까만 연탄 구멍 저쪽에 아득한 곳에서부터 초롱초롱 눈을 뜨고 세차게 살아오르는 주홍의 불빛은 가히 겨울에 꽂히고 심동의 평화입니다. 주홍색 불빛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라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은 겨울 아닙니까? 인도에 가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색적인 풍경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그냥 대로변에 인도 같은 데다가 아무데나 돗자리를 펴놓고 밤에 잠을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노숙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노숙자들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그렇게 합디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밤에도 전혀 춥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1년 내내 겨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온기가 없이는, 열기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밖에서 밤을 보내다가는 얼어 죽죠. 그래서 신영복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엄동설 안에 손과 발이 꽁꽁 얼어 있는데 따뜻한 불빛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어쩌라는 말씀일까요? 세상의 빛이니까 밤낮 없이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고 다니면 그게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처럼 세상이 어둡다면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 그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겨울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추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불빛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도현 시인이 그랬지요. 제목이 아주 짧은 시인데요.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요즘에는 길거리에 연탄재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발에 채이는 게 연탄재였거든요. 길 가다가 발에 채이면 그냥 툭 차고 지나갑니다. 먼지가 팍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양반이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가 길거리에 굴러다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다 타고 꺼진 재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서 방을 따뜻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국을 끓였다든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든지 뜨거웠다가 재가 된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 사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사는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인공 앤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짐 선장이라고 하는 노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밤중에 밤길을 걸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짐 선장님, 나는 등불을 켜고 걷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등불을 켜고 걷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둥그런 불빛 바로 바깥쪽 저편의 어둠 속에서 저기에 찬 눈으로 몰래 나를 응시하고 있는 불길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듯한 말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어둠으로 빈틈없이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조금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랬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빛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불빛을 하나를 딱 들고 보니까 노출이 되잖아요. 저쪽에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들판으로 나가도 깊은 산에 들어가도 어디엔가는 불빛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깜깜한 밤중에 망망대해 섬도 없고 아무것도 배도 없는 깜깜한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에 조각배를 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하나 더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깜깜한 밤중에 집 하나 없는, 쥐 새끼 한 마리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등잔 하나 없이 서 있습니다. 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어서 깜깜한 가운데에 손전등 하나 없이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깜깜한 곳에서는 차라리 불빛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촛불을 하나 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 앤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둥그런 불빛 바로 바깥쪽 저편의 어둠 속에서 저기에 찬 눈으로 날 잡아먹으려고 나를 응시하고 있는 불길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악의 무리들이 들끓는 깜깜한 곳에 혼자서 촛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촛불이 하나가 아니라 둘, 둘이 아니라 셋, 셋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이 모인다면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움이 물러나고 희망이 보입니다. 엄청난 세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서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촛불을 들 동지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칠흑 속에서 살지 않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곳곳에 불빛이 있고, 지금 여기도 불빛이 있고, 낮이고 밤이고 불야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요. 그래도 동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사기열전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남겼습니다. 역사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가난한 집 여자하고 부유한 집 여자가 함께 길쌈을 했습니다. 길쌈,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죠. 길쌈이라는 게 뭐냐면 누에나 모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옛날에는요 집에서 실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배를 짜고 배를 가지고 잘라서 옷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배를 짜는 데까지 작업, 이것을 가리켜서 길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어쨌든 길쌈을 하려면 반드시 등불이 필요합니다. 낮에 하면 되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낮에 그거 하고 있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밥해 대야 되죠. 빨래 해야 되죠. 틈나는 대로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죠. 낮에는 길쌈 못합니다. 밤에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이 필요하죠. 가난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촛불을 살 만한 돈이 없고 그대의 촛불은 다행히 여광이 있으니, 여광, 남는 빛이라는 뜻이죠. 여광이 있으니 나에게 그 여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대는 기왕의 촉광을 전혀 덜지 않고도 여광으로 남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적힌 책인데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촛불이 있죠. 이거 촛불 켜는 거 예배 시간에 한 달 내내 해봐야 불과 얼마 하지 않습니다.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불을 켜는 것도 한 달에 몇만 원이면 배 터지게 써봐야, 여름에 에어컨 켜고 겨울에 히터 켜고 해봐야 몇십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빛 가운데 있지만 옛날에는 빛이 정말 귀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형설지공. 겨울에 눈이 오면 눈에 비치는 그 빛으로 책을 보고, 여름에는 반딧불이의 꼬리불빛으로 공부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집에서 길쌈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집 여인이 부잣집 여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촛불을 켜야 하고 그 옆에 사람이 하나도 앉는다고 해서 초가 더 딸른 것은 아니니 같이 좀 하자. 당신 덕 좀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나한테는 별로 손해가 안 되지만 남에게는 굉장히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 일들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보탬이 좀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가운데 뭘 어떻게 좀 활용하면 저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는 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이불요. 광이불요. 광자는 빛광자고요. 요자는 눈부실 요자입니다. 빛이 나면서도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부신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불 밑에 있습니다마는 전기불을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있으면 전기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직광으로 안 하고요. 항상 간접 조명을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빛은 빛이로되 눈부시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표시 내지 말고 튀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살면서도 세상에 꼭 필요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